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5편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비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나오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10월이 지나고요. 그 유명한 10월의 마지막 밤을 지내고 11월을 맞이했습니다. 감사의 계절이고요. 열매의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11월을 맞이해서 이 열매의 계절날 여러분들 신앙의 풍성한 열매가 있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문구를 제가 차를 운전하며 지나면서 읽었습니다.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떻게 저렇게 붉을 수 있을까? 저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저 안에는 태풍 3개, 벼락 몇 개, 천둥 몇 개 라는 글을 제가 운전하면서 읽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 붉은 것을 지칭하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보면 제목이 대추 열매였습니다. 어떻게 저 대추 열매가 저렇게 붉을 수 있을까? 저 안에는 태풍이 3개, 벼락이 몇 개, 천둥이 몇 개 라는 글을 읽고 참 많은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그 붉은 빛을 내기 위해서 그 안에 태풍을 3개를 이겨냈습니다.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를 이겨내므로 그렇게 붉은 대추 열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빛깔을 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 11월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빛깔은 그렇게 붉은하고 진한 그러한 색깔을 내고 있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떤 고통도 고난도 이겨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진행용으로 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참으로 이러한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 가고 성숙되어 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보다는 불평하고 또한 더욱더 어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저도 인정합니다. 마치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유발시키는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붉은 빛깔을 내며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어떠한 신앙의 목표를 두고 가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고민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것이라서 그 고민하는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열정의 한계를 극복하라 라는 이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그 주제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열심의 한계를 해결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의 한계에 부딪히고 계십니까 혹시? 아니면 그 한계 때문에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한계도 못 느끼고 지금 그렇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나 신앙인들에게 열심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처음의 열심과 열정이 그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이 열정이 온전히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 안에 필요한 신앙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하죠. 첫 신앙을 회복하라. 그럼 이 첫 신앙을 회복하며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한계를 부딪혔을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증언하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매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곳은 어디죠? 성소였습니다. 그 가운데 지성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그렇게 제사를 드리며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성소를 중심으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가 아닌 그 성소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그 지성소로 향한 신앙의 열정이 아니라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와 같이 들어있지만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성막에 일하는 것에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우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열심히 사역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계속 나갑니다. 열심을 향해 계속 나갑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 열심이 한계에 부딪혀. 즉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로 나아가지 못하고 임재가 없는 성전의 바깥들 그곳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외적인 활동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계속 나아갈 때 우리는 열심의 한계에 부딪히고 거기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쉽게 머물러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심의 한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과연 어떠한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라.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친밀함을 회복하라. 네. 열심히 한계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친밀함을 보이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배 참석과 섬김도 아주 중요하지만 이곳에 의존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점점 저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 깊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과 굳어져 가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신앙의 한계를 넘는 친밀감 그것은 우리 안에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저는 다윗과 하나님의 이 관계성을 한번 깊이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친밀감과 관련하여 다윗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옛날 성경에는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두고 고백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음에 든다. 마음에 맞다. 다윗은 마음에 내 마음에 합하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친밀감을 온전히 형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뛰어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보여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친밀함의 신앙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든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을 보면 어떠한 일을, 놀라운 일을, 큰 일을 잘했다 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에 관련된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뭡니까? 관계성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둘도 없는 친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있어서 많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이 관계성을 원하고 계십니다. 관계성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온전한 최고의 곳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이 나를 향하여 너는 나에게 합한 자야, 마음에 드는 자라고 하시는 그 고백을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친밀감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발견하고 우리 안에 그렇게 풍성히 흘러넘칠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다윗을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거기 말씀 보면 여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에 대한 조건이 여기에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조건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지킴으로 내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리라는 것입니다. 조건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기준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셨습니다. 그럼 이러한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답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해나가는 것의 처음은 언제나 활기 있고 순수해요.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의 생명력과 순수함이 그대로 유지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되는 것은 결코 변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변화해야 하는데 변질이 되지 않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본질이 바뀌어서는, 진리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본질과 진리가 바뀌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질과 진리의 기품을 더 많이 알아가고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어요. 열심히 모습을 보이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다 보면 우리의 환경과 신앙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완전히 변질되는 그런 경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질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성의 이 본질을 절대로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직분의 모습에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회 열정을 따라 지금 가고 있다면 그렇게 보이는 신앙의 열심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이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에 이 관계의 본질이 진리가 지금 변질되었는가? 아니면 진정한 변화 속에서 본질이 변하지 않으므로 진정한 변화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친밀감의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는가? 체크해야 돼. 하나님의 그 명령하심,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그때 하나님의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 맞는 자로서 설 수 있고 우리의 열정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그랬어요. 다윗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변질될 그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의 침상을 울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관계성에 대한 확신과 이 관계성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립하며 하나님께 친밀함의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신앙의 열정을 이겨낼 이 친밀감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친밀함에 관한 많은 비유도 있지만 저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시편에 올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다윗의 고백 속에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극대화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를 그냥 따라가지 않습니다. 목자와의 관계 안에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알아가는 것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친밀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깊어지려면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시간을 보내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시간이 정말 우리 성도의 삶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감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감격스러우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감격스럽습니까? 감격이란 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없어. 저도 감격스럽습니다. 발음이 안 될 정도로 감격스럽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예배가 된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요? 여기에 모인 분들은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가져본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주일날이 기다려져. 처음에는 하나님 부모님 하십시오. 이런 기대. 그래서 다음 주에는 누가 할까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기대가 점점 사그라들면서 내 마음속에 참 실망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초점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바꾸지 않으면 이것을 성도들에게 권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뭡니까? 내가 평상시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의 친밀함의 시간을 보낼 때 이 주일의 특별함은, 이 간격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때로는 주님과의 시간을 보내며 때로는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고 때로는 주님 나와 충만한 임하는 것, 이 친밀감의 시간이 있을 때 주일의 예배가 간격이 많이 같습니다. 저는 100%는 아니더라도요 한 50%는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를 먼저 앞선 목자로서 100% 저는 반드시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간격을 여러분들한테 흘려보내게끔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맡긴 하나님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행하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말씀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평일 동안 여러분들의 시간 초마다 분마다 하나님과의 함께 하시는 시간을 반드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주일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안 속에 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시간이 내 안에 저절로 평안이 생겨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친밀함의 시간을 가지다 보면 전에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원수에 대해서도 긍휼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자동적으로 주님에 대한 헌신의 마음이 우리 안에 우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과 함께 이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의 은혜를, 그 시간에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반드시 경험하시기 바라겠어요. 저는 이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친밀감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고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참된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친밀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신비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럼 이스라엘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볼까요? 저녁에 모든 양들을 우리 안에 집어넣고 문지기의 양을 맡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목자가, 그 많은 목자가 양을 부르면 모든 양들이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반응합니까? 자기 목자에게만 반응합니다. 10명의 목자가 있다면, 10명의 양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1번부터 10번까지 양들이 나와서 목자가 양들을 부르면 그 1번에 속한 양들만 나온답니다. 다른 양들은 안 나옵니다. 그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어린아이가 눈을 감아도 자기 엄마의 소리를 분별해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이가 엄마의 소리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왜일까요? 엄마와 참여하기 때문에 친밀하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듣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세상이 들려주는 음성인지, 사단이, 마귀가 주는 음성인지, 이거 구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쉬워.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만 있으면 쉬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친밀함의 중요한 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도구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아주 작은 속삭임도 귀를 기울이는 친밀감이 우리 안에 있어질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들으셔야 돼요. 아침 저녁, 아침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한 아빠가 어느 날 집에서 쉬다가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며 성경표 가져와!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저씨 누구예요? 그런 말을 했다. 이 기도를 통해 지금 주님이 나를 향하여 무엇이라 말하는가를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우리의 내면을 통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시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듣는 귀가 열릴 수 있을까요? 우리 정원자매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들으신 적 있으세요? 안 들으십니까? 확실하게 들으십니다.
좀 확실하게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내면을 통해서도 들려주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들으려고 해야 돼. 들으려고 해야 돼.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다른 말로. 기다린다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내가 먼저 행하려고 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먼저임을 안다는 것, 고백한다는 것.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순종을 훈련하는 순종의 습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순종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들 수가 있어요. 사실 양은요, 눈이 그렇게 밝을 필요가 없는 동물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양들은 더욱이 그래요. 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넓은 목초지나 양들이 먹을 이 풀들이 그냥 풍부하게 널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양들이 눈이 밝을 필요가 없는 것은 그냥 쉽게 목초지가 있어서 가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럴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양들에게 생명이 되는 것은 뭐냐? 그 목초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가운데 양들에게 가장 생명이고 가장 귀한 것은 뭐냐? 목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는, 이스라엘 목자는 그 넓은 목초지가 양이 먹을 게 어디에 있는가 정확히 안 돼요. 그래서 그 목초지로 가는 길, 비탈의 경사, 어떻게 양들을 인도하면 안전하게 그 양들을 목초지로 인도할지, 먹을 것을 인도할지 바로 한다. 그러니까 양들이 눈이 밝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만 밝으면 됩니까? 귀만 밝으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라는 대로만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거 그냥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끝. 그 뒤에는 누가 다 알아서 합니까? 목자가 다 알아서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열정의 한계를 넘고 주님과의 친밀감을 위해서는 우리는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반응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끝입니다. 듣지 않으면, 그래서 이 듣는 이 열릴 길로 우리들은 없어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 없는 것이죠. 그 주님의 목자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만 가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친밀감, 이 우리들에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주님의 속삭임과 이끌림에 주목하시길 바라겠어요. 이 친밀함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볼까요? 그럼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어떻게 보십니까? 와, 대단해. 다윗. 돌팔매지, 물맷돌지 다 던져서 바로 맞췄어요. 근데 저는 누가 그러죠? 다윗이 만약에 골리앗이 저기 있는데 이쪽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돌려도 그 돌은 다시 돌아서 골리앗에게 갔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랬을까요? 여기서 보는 성경의 관점들은 저희 다르게 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여러분, 다윗 대단했어요. 엄청난 키였어요. 무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골리앗을 다윗이 바라본 시선과 다윗이 여겼던 그 골리앗을 어떻게 여겼던 그 마음이 중요해요. 근데 이 다윗에게 선행되었던 것, 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선행되었던 것이 뭐예요? 자기가 양을 지킬 때 그렇게 곰과 그 무서운 그 동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래서 저 무서운 곰도 하나님의 함께하시니까 나를 통해서 물리치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있었던 것. 이 날마다의 임재 가운데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은 어땠을까요? 곰과 같이 여겼어요.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저 곰도 하나님이 여태까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것도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다윗은 골리앗을 한 방에 물리치셨어요. 일라 골짜기의 골리앗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진짜 실체는 하나님이었지 골리앗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신앙의 실체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보이는 환경입니까? 골리앗 같은 그런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두려움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신앙의 결단을 온전히 내릴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실체를 발견할 때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두려워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실체가 우리 안에 임하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우리 안에 풍성히 흘러넘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볼 때는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 그것도 우리는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실체를 반드시 경험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과의 우리의 친밀감 날마다 더욱더 풍성해지므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한계에 부딪힌 그 문제를 이겨내고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의 한계를 어떻게 벗어나고 이겨낼까? 방법은 주님과 친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여러분들 주님이 나와 지금 임재하심이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과의 그 with time을 보내고 있는가? 아니 내가 지금 주님과의 그 음성을 내가 바로 듣고 나아가고 있는가? 그런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합한 자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자로 나의 삶이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돌아보시고 온전히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부딪힌 신앙의 한계, 환경의 한계, 고통의 한계 이겨내시길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화석하고 후석하고 생명력 없는 그러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생명력 있고 정말 풍성함이 흘러넘치는 교회인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고 이 땅의 교회가 되길 우리는 꿈꾸며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된 교회, 이게 참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빛을 입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생명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료하고 앞으로 이곳에 모이고 이곳에 이 자리를 채우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하나님의 예배자들과 우리는 저는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비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그 모든 자리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하여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